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하심의 은총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성공하지 아직 안 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는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분 역시 마찬가지 아직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라는 것을 거듭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실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 상황 속에서 내 자기 의지 속에서 행동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생각에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많은 영토를 취했고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을 얻고도 그에게 충분치 못했으나 오늘은 2평 땅에 충분하네. 어제는 온 세상이라도 그에게 충분치 못했으나 오늘은 흙이 그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서 내 손 하나를 밖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곧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험난한 길도 있을 수 있고 평탄한 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탄한 길도 어떻게 슬기스럽게 대처해 나가느냐, 또 험난한 길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의 인생의 삶을 진로를 수정해야 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느 때는 다시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아직 판가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작은 산봉우리 하나씩 하나씩 넘어서 큰 산봉우리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 산 너무 높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다면은 아마 그 산은 끝내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를 알 것입니다. 탐험가입니다. 그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뱃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되돌아갑시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되돌아갑시다. 했지만은 콜럼버스는 아니다. 저 끝에는 그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콜럼버스가 어려운 환경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성공한 사람, 그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시험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그는 오로지 아브라함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 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며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명의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콜럼버스를 얘기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개인의 의지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솔직히 모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것을 배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신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좀 암담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삶이 가난하게 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종들을 거느리면서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를 듣고서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갑니다. 서울에서 저번 부산이나 전라도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또한 현재 나의 삶이 만족을 느끼고 있을 때 더더욱 떠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명령을 그대로 듣고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조그마한 마음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면서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서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발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갈 곳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미래의 향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험적인 믿음이었다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말씀 한마디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시험에 1차적으로 합격합니다. 두 번째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길에 가서 바로 번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을 향해서 갑니다. 밤낮을 함께 갑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 시험에도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만 있었고 아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 예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예,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양각 나팔을 불며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외치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명, 20명 아닙니다. 수백 명 아닙니다. 수십만입니다. 수십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다음 날도 한 바퀴 돕니다. 6째까지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6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7바퀴 돌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행동을 했을 때 양각 나팔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속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여리고성 물러뜨리시기 나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져라. 당당히 외치십시오.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만 굳게 붙잡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같이 여러분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암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십시오. 그 암담한 문제가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환호의 함성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 그곳에 일가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니 사라도 다 뒤로오고 함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허락했습니다. 삶 속에 지극태극하며 다툴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아끼는 마음, 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사랑했습니다. 조카 롯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은 하나님만, 아니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천하봐도 귀한 생명, 한 생명,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합시다. 나 자신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며 함께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천하봐도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변함없이 단을 쌓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도 당당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예배드린다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서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지금까지는 그저 경배드린 차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경배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절을 한번 하면 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래야만이 됩니다. 그저 한번 경배드리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것, 목동이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여정이
피곤치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구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왔던 것입니다. 온 식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은 옛 습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개척의 정신을 가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위 신앙으로서 그는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천하봐도 귀한 한 생망을 어설피 여기면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험난한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벽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실패의 어제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단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나를 분명히 축복하여 주셔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부어줬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앞으로를 향해서도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내 가정에, 내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립시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만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고 또한 원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품은 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부르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 삶을 누리되 내 자신이 내 가정에, 내 가족에, 내 이웃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